이제 말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우리 소라보라 유라도 보라소라 유라이더라고요. 나는 소라가 큰 줄 알고 항상 소라보라 유라 했는데 우리 우시정 권사님 할머니가 보라가 언니라고. 유라야 맞니? 네, 그래서 보라소라 유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명명하고 이슬이도 오늘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는데 오늘 잘 들어보면 좋겠어요. 오늘 오랜만에 또 와서 고맙은데 예배 잘 드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한번 복창해 보시죠. 주 안에서 자녀 양육하라. 한 번 더요.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라. 예, 어디 안에서 양육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네, 주님 안에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는 그분의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죠. 만드신 목적이 있잖아요. 만드신 뜻이 있어요. 1차 경고. 네.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뜻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떠나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까지도 오늘날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으셨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왜 지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고 살아가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을 뭐 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그가 찬양하게.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다 이거를 몰라요. 또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 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저 어린 아이들의 입술에 찬양이 나야 돼요. 아이들의 찬양이 막 날 때 우리 같이 기쁘잖아요. 맞죠? 근데 아이들이 좀 커가면서 입술에 찬양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찬양을 하나요? 제가 며칠 전에도 예배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제가 옛날보다 좀 찬양을 많이 안 하는 것 같다는 내 스스로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 얘기 들은 이유. 그러니까 늘 흥얼거리고 찬양하고 언제든지 찬양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면 좋은 영향은 아니죠. 그 영향이 좋게 받은 건 아니죠. 그럼에도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바디메오처럼 잠잠하라 그러는데 더욱 뭐예요?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주님 가던 발걸음을 멈추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아이들이 그냥 겉으로 볼 때 이 화초가 자라듯 이렇게 자라는 것을 뭐 때가 되면 자라잖아요. 예? 신발을 제가 아이들이 한 120 정도 뭐 올해 한 120이나 130 정도 신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와, 발이 왜 이렇게 크는 거야? 우리 이슬이도 230을 신어. 우리 어머니는 225 신고 30 못 신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채용님 어머니는
225 사이즈야. 예? 그 발 닮아서 김혜리 권사가 그거 신잖아. 225. 예. 근데 이슬이가 235죠. 예. 아이들이 잘 커요. 시간이 지나면 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키우느냐가 중요해요. 잘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잘합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을 가지고 잘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디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했죠. 이거 제5계명.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신명기하고 신명기 5장 16절을 먼저 보겠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뭐 하라고요? 이거는 아예 10계명에 넣어놨어. 10계명에.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앞으로 오지 마세요. 이제 집에 가세요.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뭐가요?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뭐예요? 이거는 아예 계명에 넣어놨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계명에 넣어놨어. 어떤 부모를 공경하는 거냐? 아까 에베소서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이거를 제5계명 10계명 5계명에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었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계명이에요. 그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땅에서 뭐 한다고요? 잘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3절에 이는 내가 뭐 한다고요? 잘 되고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장수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합니다. 내일 고향에 있는 청주 성모병원에 한 번 더 내려갑니다. 살아계실 때 마지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고모님의 4명의 아들이 있어요. 4명 모두가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그들이 부모에게 못하는 자녀들이 아닙니다. 잘합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자기가 주말이면 와서 밭일이 있을 때 밭일 해주고요. 아주 제가 볼 때는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효자예요. 근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고모님이 92세인데 92세. 가끔 치매기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주지 마. 택시 타고 또 은폐 나가면 또 찾으러 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교회 권사님이 있어요.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나갔어요. 가서 뵈니까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또렷하세요. 근데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선과 실 떨어지듯이 셋째 아들이 먼저 3년 전에 가고 이제 둘째 아들이 곧 이제 가게 생겼는데 어머니 앞서서 우리 권사님 된 고모님이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키우지 않았구나. 본인은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했는데 그게 사명인데 어머니로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셨구나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 무거운 마음을 갖고 오고 갑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마지막 한 호흡 남을 때라도 계속 예수님 얘기하고 옵니다. 몸이 너무 힘들으니까 좀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몸이 너무 힘들 때는 뭐 무슨 얘기도 듣고 싶은 그런 순간 보이기도 해요. 그래도 예수 얘기하다가 짧은 한 10여 분 만나는 그 기간 만나려고 여기서 내려가요. 왜일까요? 그거예요.
부모가 주 안에서 부모님을 뭐 하느냐? 순종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에 때가 되면 육체, 몸집은 잘 안 합니다. 아까 발 사이즈 얘기했지만 옷 사이즈 얘기하지만 아이들은요 몇 개월 못 입더라고요. 쭉쭉쭉쭉 크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뜰한 요즘에 젊은 아이들도 알뜰한 사람들은 당근이나 이런 데서 나눔하는 거 왜냐하면 오래 입은 것도 아니에요. 몇 개월 입은 거. 그래 오히려 그것이 참 예쁘게 잘 키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내 아이는 누가 입던 거 안 입혀.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더 내가 성심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그냥 먹이면 가축들 사육하는 것처럼 먹이면 사육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 몸집 커진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거 감사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다른 것 신경 안 쓰고 오직 신앙하는 일에만 오로지 욕심이 있으셨어요. 어머니도 그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렇게 눈물로 저희들을 어려운 중에도 아무리 가정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일단 돌리는 그런 모습을 저희 모두가 자녀들은 어려서도 잘하면서 봤죠. 그래서 본대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네,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걸 봐요. 어려서부터 배워놓으면 그 자녀가 하나님이 들어가면요 그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게 되어 있어요.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고 못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부모님 섬깁니다. 오히려 한번 말씀을 좀 볼게요. 잠언서 6장 20절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런 거예요.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뭐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아버지 명령, 어머니 법을 그 얘기는 뭐예요? 신앙교육 잘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되어 있는데 자녀들에게 부탁하세요. 네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키우라. 여러분들 뭐 공부 잘했냐 뭐 이런 거에 별로 그러니까 뭐 좋지요. 기분이 공부 못하는 것보다 잘한 게 낫지. 그런데 그거는 귀로만 듣고 마음에 담고요 말할 때는 신앙 잘 키워라. 칭찬할 마음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키워라. 주님 경외하는 거 가르쳐라. 그런 거예요. 아이들 밥 한 술 먹는 거 습관이 돼야 된다니까요. 3살 버른 8까지 간다잖아요. 아이들 밥을 먹일 때도 기도를 꼭 시켜야 돼요. 안 하기 시작하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할 것 같아요? 중학교 들어가면 할 것 같아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안 합니다. 안 할 환경에 가면 군대 가면 더 안 하죠. 부끄러운 마음에서도 안 합니다. 기도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것이 몸에 안 배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런 것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생각나는데 안 계신다는 거 뭐 그런 사서삼경 맞죠?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공자가 쓴 말에도 오늘 우리가요 자녀들을 주 안에서 키우는 어버이 주일날 아이들이 그냥 육신으로 잘 크는 거 이건 육신으로 잘 크는 거는 심판 전에 노아의 때 그때에도 네피림 유명한 자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딸들 가운데, 세상 사람 가운데 아주 유인들이 많이 등장하죠. 근데 하나님은 쓸어버리죠. 하나님의 기준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 부르면서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말씀만 얘기하죠. 창세기 27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 나온다? 장자의 온 이야기가 나온다. 온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형 에서가 사냥하러 간 동안에 어머니 리브가가 코디를 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하에 있을 때, 여러분들 품 안에 있을 때는 리브가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찬양하면서 뚝 벌쩍 해서 제가 필기 해놨어요. 그거를 찬양해서 필기. 맞다. 리브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옷을? 에서의 맏아들의 향취가 나는 에서의 옷을 입혀서 코디를 해주는 거예요. 털 많은 큰아들, 털 없는 야곱. 그래서 형처럼 변장시켜서 들여보냅니다. 이게 누구의 역할이냐? 리브가의 역할. 그럼 그 역할은 누가 해야 돼요? 저 아이들이 여러분들 품 안에 있을 때에 리브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꾸 안 돼. 교회 가기가 싫다니 엄하게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래, 알았어. 이러는 분들이 많더라고. 제가 이게 목회하면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래서 자기 혼자 가방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리브가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 그러니까 야곱이 작은 자인데 큰 자인 에서가 작은 자인 야곱을 섬기리라. 이거를 이미 임신할 때, 두 아이 쌍둥이를 임신할 때 작은 자가 오히려 큰 자가 될 거다. 그래서 계속 어머니 리브가 아버지 이삭은 작은 야곱에게, 그래서 어머니가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게 이삭에게 미루는 것은 오늘날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리브가의 역할. 성령께서 우리를 코디해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갈 수 있도록 누가 그 역할을 하시냐? 구약에서는 리브가가 야곱에게 코디를 해줘서 아버지 이삭에게 넣어주는 것처럼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라니까요. 개를 얻고 다니는 게 본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게 본분이야. 심지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 교회 가기 싫으면 학교도 가지 마. 옛날 우리를 키웠던, 또 우리의 할아버지 시대, 일제시대와 그 6.25 동란, 보릿고기 시절은 그런 말까지 신앙을 다 무지개 했어요. 너 교회 안 가? 학교도 가지 마. 뭐 교회도 안 가는 놈이 뭐 학교 가서 뭐 하려고. 이렇게 키우셨다고. 근데 지금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와 같은 아이가, 솔로몬 같은,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내가 올 때에 너희 가운데 믿음이 있겠느냐?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 주님은 뭐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당장 세상적으로 뒤처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를 그 아이에게 가르쳐 놓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제가 이번에 싱가포르 비행기값 내고 숙소 일부 적은 그게 거기에 오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원래 그 협회에 그 우리 목사들이 있는 저거에 장로님은 대표회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됐어요. 그분들이
선교사님들을 필리핀에서 50가정을 초대했어. 싱가포르에. 비행기값 다 되고. 그래서 그 몇 명이 모였냐면 100여 명이 모였는데 이 것을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가 5억을 내놨어요. 며칠 있는데 아니 그 5박 6일 있는 동안에 100여 명 섬기려고 그분이 근데 이렇게 봤더니 어떻게 섬겨요? 그 사람이 입는 옷은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에 그런 거. 제가 신는 신발은요. 어디 구두집에 가니까 누가 신던 거 중고 내놓은 게 있어서 그거 신었어요. 그분이 돈이 없어서 못 사 입고 못 사 신겠어요? 인생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회계사인가 그래요. 미국에서 회계사 일을 하는데 선교사들 그렇게 뭐 케냐에 가서 막 아프리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르헨티나 뭐 볼리비아 막 이런 데 가면서 선교사님들 섬기는. 그런데 한 해 버는 돈이 100억을 넘게 버는 거예요. 회계사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굴지들을 자기가 그런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이 다 대부분 사모들하고 목사들이잖아. 선교사들하고.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 존중히 여기시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멘이라고 하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그거 하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오늘 그 설교 들으라고. 그래서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21절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 22절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뭐하며?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여러분들 신앙교육 똘똘하게 해놨더니 다닐 때에도 잘 때에도 너를 인도하며 보호하며 깰 때에도 너를 더불어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세상 거 아무리 넣어놓으면요, 잘못 넣어놓으면 세상 지식을 많이 넣어놓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라고. 그게 내 머리 안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요번에 자기 여자친구를 찔러했던 의대생 아시죠? 이 의대생이 어디를 찔러야 한 방에 보낼 수 있다는 거를 알아. 해부학을 다 하거든요. 정확하게 거기를 딱 찔러서 죽였어. 한 방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의학기술을 의대에 가서 의대는 6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병은 뭐예요? 그게 쓰레기통이지 그게. 쓰레기통 아니에요 그게. 요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아직 그 나이는 다 넘어갔지만 지금 사귀는 것도요. 요새 연애에서 엄청 이게 막 때리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학력이 짧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미국에도 계속 총격 사건 나오고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그 일이 시작되느냐?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었을 때 60년대 전 학교에 성경 교육을 폐지했잖아. 그래서 자기도 총 맞아 죽고. 그때 이후로 계속 총기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학교에서 성경 교육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또 학생 인권이니 무슨 뭐 해가지고 미션 스쿨이라는 경민 중고등학교 성경 가르치는 거 법으로 금지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똘똘하게 잘 크고 양순하게 크는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잘 키워놨었으니 어머니, 아버지 내가 정말 존중합니다, 공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키웠을 때 자녀들을 주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키웠을 때 마땅히 부모에게 잘하는 얘기가 써 있는 거 아니에요? 그의 명령은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23절 대저 명령은 아버지가 말한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어미의 법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명령은 등불이고 어머니의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무슨 길이라. 그래서 자녀를 초달하지 아니하면 그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초달하지 못하면 즉 잘못됐는데도 야 너 그거 안 돼 사과해 가서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죠. 잘못했을 땐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때로는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오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지금 뭐 어디 직장에서 또 어디 대기업에서 어디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걸로 지금 마음에 평강을 갖지 마시고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도 제가 예화 가운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형수인 이건 어떤 사형수냐? 강도, 상해, 절도 이런 것으로 움팍 뒤집어 사형을 당하는 그래서 마지막 면회가 허용됐어요. 어머니에게. 어머니 잠깐 저희가 가까이 오시라고 묶여있는데 수갑을처럼 묶여있어. 잠깐 귀 좀 대보시라고 할 얘기가 있다고. 귀를 대는데 그 귀를 탁 물어가지고 귀딱지를 떼어버렸어. 어머니 나를 이렇게 망가지도록 하는 동안에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안 했다 이거죠. 어머니 탓을 한다기보다는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아니한 잘못이 어머니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30대까지도 술 주정뱅이가 돼서 늘 집에만 들어오면 술 만땅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술 취해서 자고 있는 아들에게 매일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아들 놓고 기도하는데 자고 있는 웨슬리의 뺨에 그 뜨거운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잠결에 뭐 떨어진가 꿰고 귀를 열어서 들어보니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어머니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들이 이렇게 된 거는 내가 잘못 키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 소리 듣고 그가 회심해서 감리교 창시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정말 시대가 많이 변했죠. 요새 가슴에 꽃 따라주는 교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건 서로 회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상합니다. 저는 이상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데는 다 그래. 이상하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있어 아이들이 안고 항상 기도해 줘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 습관. 어린 것들 이뻐만 하지 마시고요. 항상 하나님 백성이다. 여러분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딸이 목욕하다가 갈대 상자가 내려오는 걸 보고 열어보니까 아이가 해맑게 모세가 이쁘게 보인 거예요. 콩깍지가 휘어버린 거지. 야 건져다가 우리가 키우자. 얘가 아직 젖 먹을 때니까 유모를 구하는데 그게 이제 요괴뱀. 어머니가 젖가슴에 지도를 그려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애굽인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히브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 우리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있었어. 이삭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어. 야곱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어.
그러면서 그 아이를 젖 먹이는 동안에 계속 너는 히브리인이야. 오늘로 말하면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저 어린아이에 의심의 여지 없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 아이들에게도 너 누구 백성이냐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내가 그것만은 확실하게 누구 백성이야? 그럼 얘네들 하나님 백성이요. 제가 가끔 확인 차원에서 물은 거예요. 왜? 기억하게 하려고, 마음에 새기려고.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지켜주셔. 큰 교육 안 시킵니다. 기본적인 거, 인간의 밑바닥에 마음에 새겨야 될 일들만 아이들한테 어렵게 하지도 않고, 너는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세상 참 만만치 않아. 그런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계속. 언제? 여러분들 그냥 잊을만 함이 아니라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계속 넣어줘야 마음판에 21절 내 마음에 새기며.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새겨져야 돼요? 한두 번 들어가지고 새겨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저 아이들이 엄마 소리를 먼저 하고, 이게 아유, 어머니 하엘이가 아빠, 내가 볼 때는 아빠 소리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면 그냥 아빠처럼 들려. 아빠 이게 어떻게 했는데 아빠 소리 했다고 막. 근데 엄마 아이들이 엄마다, 엄마 까꿍, 엄마. 이 소리를 10,000번 이상 들어서 나오는 게 처음에 입들 때 엄마 그러는 거예요. 애들한테 한두 번 교회 나가라, 아이고 교회 나가야, 이렇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항상 마음에 새기려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명령을, 그 법을, 어미의 법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게 생명의 길이 되잖아요. 23절 봐요. 등 뿌리고 비치고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아요? 핍박을 받으리라. 뭐 핍박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막.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어떤 일? 뭐를 배우는 거야?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니까. 왜 인생들이 자기가 성공했다 해도 왜 만족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거기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그 방향에서 최고의 자리에 가면 만족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없습니다. 인생에게 하나님이 우리 DNA 속에 뭐를 넣어놨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최고의 행복감을 얻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이 인간이 언제 제일 행복감을 느끼냐?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면 안 해도 맞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려면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게 하여. 그럼 행복하다니. 몇 평 사는 거에 따라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차를 타느냐에 따라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좋긴 하지요. 근데 좋은 것과 행복은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내보면 그때가 참 행복했어. 언제? 없이 살았지만 도란도란, 부모님 밑에서 한상에서 도란도란. 이때가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행복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차고도 넘쳐. 어느 교회 전화해서 마스크 좀 갖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교회도 아직도 많이 있다고. 코로나 3년간 있을 때는, 통제를 할 때에는 서로 다르고 막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 그때 마스크 공장 차리는 사람 다 망했잖아. 네, 반짝하다가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차고도 넘친다니까. 차고도 넘쳐. 뭘 교회에서 준다고 해도 아이고 이까진가. 다 그런 마음들.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넣어주면 내 안에 뭐가
역사가 되는 줄 아세요? 이 마음밭이 너무 아름다운 마음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가 이게 돼도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 우리 성도들 차 타고 가는 걸 보면 너무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인생의 여정을 가는 걸 보면서 좋은 거, 비싼 거를 내가 걸치면 내가 행복감이 팍 올라갈 것 같아요. 행복이 아니라 그건 좋은 거라니까요. 그냥 좋은 거야.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요, 주님 안에서 내가 충만하면 어떤 거 작은 거라도 뭐 하는 줄 아세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행복한 마음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신명기에 너는 행복자로다. 무슨 자로다? 행복자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디모데 3장인데 준비를 안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 디모데후서 1장 3절인데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산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 사도가 지금 깜방에 옥살이 하고 있는데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3절에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디모데가 흘리는 눈물 생각하여 너 보기를, 디모데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내 속에 왜 널 보기를 그렇게 원하느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 부모님이 그런 거예요. 아이들 잘 커지면, 육체는요 잘 사육하면, 죄송해요 사육이라고 해서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잘 먹이면 잘 크는 겁니다. 할머니가 네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네가 거짓없는 믿음이 있었어. 근데 그게 거짓없는 믿음이 너에게도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널 보기를 원해. 주님께서 우리를 뭘 보실 거예요? 믿음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들을, 자손들을 오늘 주 안에서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있어요. 저 아이들이 조금 커지기 시작하면요, 누가 태권도 학원 보내고, 누가 유도 학원 보내고, 누가 뭐 요의 유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아이들이 요것 갖고 이게 운영이 될까, 이 생각을 해봐요. 이 친구는 안산에 교회를 다니는, 나름 처음 봤을 때 신실한 청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갈수록 얼굴이 이게 좀 뭐랄까, 제가 볼 때 좀 그렇게 밝지 않아요. 항상 유도차를 끌고 이제 교회 가서 봉사를 하는데 오늘은 여기 또 옆에 세워져 있어요. 교회 안 갔나 이 친구가,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도 체육대회에서 유도 한 거죠. 다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건, 자의는 더하지만 여기 상가들도 다 밑에가 다 비어 있거나 있어도 다 헉헉대고 있어요. 어떤 자녀로 키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경외하는 것을 배워주면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땅이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면 그 땅은 애굽 땅과 달라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만 섬기면
너희가 기름질 거야. 너희가 과실이 풍성할 거야.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방식이 달라요. 우리가 사는 방법은. 우리가 사는 방법은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도 되시고 또 우리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도 하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냐, 주 안에서 키우라는 얘기는 아비의 명령을, 어미의 법을 네가 마음에 새기고 목에 새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받은 그 믿음, 신앙의 자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부가 역할, 아이들이 내 품에 있을 때에 니부가 역할처럼 코디를 해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없잖아. 아이들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가는 데마다 저 아이들이 원하는 식당 가요? 부모가 알아서 갑니까? 아토피가 있으니까요, 나는 어느 식당 가서 어느 걸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그걸 검색해. 어느 식당이야? 얘는 들깨 알러지가 있어서 들깨 수제비 못 먹는데. 그렇지요. 아이들이 눈에서 보이는 거예요. 막 큰 거. 누가 알아서 해줘요? 그때는 어렸을 때는 니부가가 야곱을 코디해 주는 거죠. 코디해 준다는 얘기는 아직 할머니 말을 듣고 엄마 아버지 말을 들을 정도 나이에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커서는 누구?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게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제는 마지막 말씀 이거예요. 네가 늙어서는,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 가고 싶은 데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가고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시며라. 늙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어. 그리고 또 리브가처럼 여러분들이 할머니가 돼서 때로는 할아버지가 리브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리브가 역할을 해서 어렸을 때는 내 손에 내 의지대로, 부모의 의지대로 살 때는 선한 길로, 하나님 경외하는 길로 계속 끌어가다가 저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원치 않은 곳까지, 그건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베드로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순교당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옛날 이런 말이 있어요. 충청도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래도 품의 자식이다. 내 품에 있을 때 뭐예요? 내 품에 있을 때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품 떠나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주님 안에서 양육하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웨슬레의 어머니 수자나처럼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 김창옥 씨 아까 영상, 어버이 주일 영상이라고 제가 보여드렸는데 참 제가 검증을 먼저 하잖아요. 영상이 덜컥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어제도 두세 번을 보면서 그냥 마음이 촉촉해지고 눈시울이 이렇게 울컥울컥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맡겨준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주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